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운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일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은 자들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선포할 때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목양의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해놓은 일, 어느 정도 이루어놓은 일, 그거를 다시 엎고 또 그것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분이 내가 해놓은 프로젝트를 한 80% 이룬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다른 일로 해보자. 이거 좀 별론데 새롭게 해보자 했을 때 우리는 조금 힘이 듭니다. 또 학교에서 과제워드를 작성할 때 한 90%쯤 해놓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컴퓨터가 꺼지는 불상사가 이루어질 때 최악이죠, 기분이.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청년부 수련회 이제 주일 D-Day 1 남기고 청년들과 함께 비전으로 해서 다음 날 이제 PPT 작업을 하던 중에 맥북, 제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는 보통 이제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렇게 좀처럼 저장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채로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사탄의 심판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 모든 생각이 멈추고 제 모든 이제 그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멈추고 이걸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절망만이 저에게 남았던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잊고 시작하려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시에 그 사단이 일어났는데 집에 가서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11시쯤에 돼서야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도 수련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시작할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풍성했던 또 충만했던 그러한 신앙들, 코로나가 지나면서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는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 우리들의 상황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나의 믿음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거 다시 어떻게 시작하지? 그때는 참 내가 미션 캠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예배의 감격이 뜨거웠는데 성령 집회만 하면 내가 진짜 부르짖고 찬양하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좀처럼 이거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가 않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우리를 발목 잡는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이것을 다시 시작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디로부터 그 다시 시작하는 힘이 나올 수 있는지, 그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달려나가 보자라는 것을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처한 영적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구호를 이렇게 좀 슬로건을 좀 지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Again 2017. 우리 Again 1907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자. 근데 우리 목양교회에서 있어서는 제가 볼 땐 201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가 가장 영적으로 정성기였던 것 같아요. 리즈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미션캠이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고 선교의 장이 열리고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예배하고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모이기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경이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은가? 이걸 또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 그거다. Again 2017.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때를 꿈꾸자. 다시 그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자 라고 힘차게 선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두렵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희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의 그 영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하게 되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첫 번째 메시지를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짜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때에 늘 우리가 중심이 돼요. 에스라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준 역사책입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너진 백성을 일으키고 바른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케 하고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민족의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앞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말미암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첫걸음이 중요한데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이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도우실 때에 무엇을 주시는가?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 나와 함께할 힘이 있는 자들을 붙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더 살펴볼 텐데요.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레위의 아들들을 모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 시작으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직한 회복의 첫걸음입니까? 근데 예배를 하려고 보니까 예배를 집행할 찬양팀이 없고, 예배를 집행할 예배 안내팀이 없고, 예배를 함께 섬길 스태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내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선한 일, 예배 첫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이렇게 도비라와 산발락과 같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하는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죠. 영적인 방해꾼, 회방꾼, 악한 사탄의 자녀들, 이방인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처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 넘칠 때도 너무 많아요.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의욕이 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할 거, 내 생각, 내 힘, 우리의 힘 믿는 것,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으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항존직 기도회 때 나눴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항존직들 150명이나 모여서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끼리 왈가왈부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물으려고 모인 거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공동체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내 뜻, 내 생각, 돈,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최고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내 힘 빼는 순간, 정신 차리고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혔다. 우리 종노릇하는 중에서 우리를 소생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노예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다시 소생하게 하시사 우리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울타리를 세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수가 된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시 걸어가는 그 회복의 길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귀를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서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기도를 할 때,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잘한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란 고백이 제 입술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의 고백의 특징은 다르다. 내가 뭘 잘했다고.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어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했다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 입술의 고백은 어땠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따지고 있지만은 않았는가? 다시 시작할 때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욥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라는 바울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사건. 무엇이냐?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다시 시작의 첫걸음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혼합주의를 끊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혼합주의가 있었다. 다시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예배 잘 드리고 7장 8장에서 잘 시작한 줄 알았는데 9장에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로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영적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인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것 지키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딸들 함부로 들여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왜? 영적 혼합주의를 통해 완전히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언제였냐?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났죠. 완전히 그 시대에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죠. 말년의 때에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계속 들여서 말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결혼 잘못해서 망하는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버리라고, 전부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조금씩 우리를 치죠. 그리고 변질시키죠. 변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 전통신앙, 새싹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독교 신앙이 완전 잡탕신앙이 되어버리죠. 기독교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점 찍어주는 사람 있냐?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죠. 사치와 향락, 믿으면서 할 거 다 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죠. 명예, 인기, 권력에 집중하는 행위들.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해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16대손,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였던 준비된 사람을 세우셨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지와 결단, 그래서 슬픔의 행위로 옷을 찢었죠. 머리를 뜯었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잖아요.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무릎 꿇고 회개했죠. 그랬더니 그 회개에 불이 붙었죠.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다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은혜만을 강조하며 출구 전략을 잘못 해석하여서 너무 축제의 분위기로 몰아가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생겼습니다. 저희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지금 사회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만 스스로 위로하는 시기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에요. 짧은 축제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죠. 진정한 회개.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각성과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대한 회개와 신앙의 쇄신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우린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변질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영적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나의 죄악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 죄악된 모습들, 그런 영적 혼합주의들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새로운 시작 가운데 힘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남은 자들이 필요하다.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배당 가운데 남아서 예배하고 남아서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저도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남은 청년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남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남아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 고마워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남은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을 안 봐요. 떠나간 자들을 자꾸 보죠. 왜 떠나갔을까?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남은 자들을 통해 살아나야죠. 떠나간 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피폐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누가 남았는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빼고. 이처럼 세상은 남은 자들을 실패자와 같이 바라보죠. 남았네. 너 왜 남았어? 바보같이. 이렇게 우리를 질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을 더 사랑하세요. 남은 자들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에스라 9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모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있고 나도 저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에스라에게로.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는데 남은 자들을 뒀어요. 누구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셔도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절망적인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의 눈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순수해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들이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주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 희망입니다. 남은 자를 바라보고 남은 자를 키우고 남은 자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 기대가 돼요. 내년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새로운 방식의 교회, 새로운 소그룹, 새로운 수련회, 새로운 미션캠p, 새로운 공동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